같이 찬송가 454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주와 같이 되기를 내가 항상 원하니 온유하고 겸손한 주의 마음 주소서. 세상에서 우리가 나그네로 있을 때 주의 형상 닮아서 살아가게 하소서. 비록 작은 새라도 돌보시는 나의 주 나와 함께 계시어 나를 지켜주소서. 마음이 깨끗하기를 내가 항상 원하니 악한 마음을 버리고 살아가게 하소서. 주와 같이 되기를 내가 항상 원하니 주님 뜻을 따라서 살아가게 하소서. 주 은혜로 거듭나 말씀 위에 굳게 서 영원 무궁하도록 주와 함께 살리라. 아멘.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께 예배하는 시간이 하루의 처음이라는 것이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고 묵상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주시는 주님의 은혜로 주님과 같이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과 날마다 연결되어 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포도나무 가지에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에 붙어 있듯이 하나님, 그렇게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 붙어 있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진정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언교회가 한 지체가 서로 연결되어 주님의 몸을 이루게 하여 주시고 서로 사랑으로 연결되게 하여 주셔서 지체의 아픔이 나의 아픔이 되는 아버지, 그런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보고 듣습니다. 오직 주님의 말씀이 들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저에게 허락하신 말씀은 히브리서 5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5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대제사장마다 사람 가운데서 택한 자이므로 하나님께 속한 일에 사람을 위하여 예물과 속죄하는 제사를 드리게 하나니, 그가 무식하고 미혹된 자를 능히 용납할 수 있는 것은 자기도 연약에 휩싸여 있음이라. 그러므로 백성을 위하여 속죄제를 드림과 같이 또한 자신을 위하여도 드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 존귀는 아무도 스스로 취하지 못하고 오직 아론과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라야 할 것이니라. 또한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 되심도 스스로 영광을 취하심이 아니요 오직 말씀하시니가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니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또한 이와 같이 다른 데서 말씀하시되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하셨으니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하나님께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이라 칭하심을 받으셨느니라.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우리가 할 말이 많으나 너희가 듣는 것이 둔함으로 설명하기 어려우니라.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아멘. 예수님이 계셔서 참 감사합니다. 우리는 늘 부족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대제사장이 되어 주셔서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서 날마다 중보자가 되어 주시고 또 우리의 죄, 우리의 부족함들을 보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참 감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로 그래서 나아갈 수 있습니다. 날마다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절에 대제사장마다 사람 가운데에서 택한 자라고 말씀합니다. 구약에서의 대제사장은 사람들 가운데서 택한 자였습니다. 레위 지파 중에서도 아론의 자손들, 아론의 후손으로 세워집니다. 그러나 대제사장은 하나님께서 세우셨습니다. 그들이 하는 사역으로는 하나님께 속죄의 제사를 드리는 것이었는데 그때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서 사람을 중보하는 자의 역할을 감당했던 사람들이 대제사장들입니다. 예물과 속죄의 제사를 드릴 때 사람을 대표해서 드리고 사람 가운데 택한 자라는 말씀을 강조하며 하나님으로부터 난 예수님과의 차이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2절에서 인간 대제사장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무식하고 미혹된 자는 죄에 대해서 무식하고 미혹된 자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식하고 미혹해서 날마다 죄에 넘어지고 그리고 죄의 유혹에 넘어가는 자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즉 죄를 이기지 못하는 인간의 무능함을 보여주면서 인간의 대제사장도 역시나 그렇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도 연약에 휩싸여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에 대하여 연약한 사람이 모든 사람인데 거기에 대제사장도 여전히 죄에 대하여 연약한 사람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3절 말씀에 그러므로라는 단어를 시작합니다. 그 대제사장이 인간이므로 또 대제사장도 죄에 대하여 연약함으로라고 바꾸어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1절과 2절로 말미암아 나오는 유추되어지는 그 결론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1절과 2절로 인하여 그러므로 인간 대제사장들은 자신을 위하여서도 속죄를 드려야 된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아들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에 비해 인간 대제사장들은 고의성이 있는 죄는 짓지 않을 수 있겠지만 고의성이 없는 죄에는 지을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대제사장이신 예수님과의 명백한 차이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죄가 하나도 없으시기 때문입니다. 그 차이점을 보여주면서 예수님께서 더 완전한 대제사장임을 알 수 있습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 대제사장들도 결코 스스로 취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대제사장이 되지 않는다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또 되지 못한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여야 가능하다라고 말씀합니다. 아론이 하나님의 선택하심을 받아서 모세를 통하여 기름 부으심을 받았던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께서 선택하셔야지 대제사장이 될 수 있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5절 말씀 보시면 또한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 되심도 스스로 영광을 취하심이 아니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스스로 대제사장이 되신 것이 아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스스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우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오직 말씀하시니가 그에게 이르되 너는 내 아들이니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라고 말씀합니다. 시편 2편 7절을 인용하여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씀합니다. 말씀하신 이는 하나님을 뜻하는데 말씀으로 창조하시는 하나님 그분이 예수님을 너는 내 아들이다. 그리고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라고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6절에서 예수님을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멜기세덱은 창세기에서 갑자기 등장하는데 아브라함이 롯을 구하고 전쟁에서 승리하고 오는데 멜기세덱을 만납니다. 이 멜기세덱을 살렘의 왕이라고 부릅니다. 이 살렘이라는 뜻이 원래 샬롬이라는 단어의 그 원형과 똑같은 원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평화의 왕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나 그에게서 왕이 아니라 또 하나 주어진 직책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제사장이라는 직책입니다. 멜기세덱은 혈통으로 인해서 나오는 제사장이 아닙니다. 오히려 아론이 태어나기도 한참 전부터 있었던 사람이 바로 이 멜기세덱입니다. 혈통이 없다라는 겁니다. 예수님도 혈통으로는 대제사장이 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며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다라고 히브리서 저자는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7절 말씀 보시면 그는 육체에 계실 때라는 말씀을 합니다. 죽음 이전의 삶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삶을 사셨던 분, 그러니까 실존 인물이라는 겁니다. 실존 인물이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와 같이 육신을 입고 사셨다. 실제로 사람이 되어서 사셨다. 예수님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울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두 가지 해석과 전통이 있는데 하나는 이 구절을 겟세마네 장면과 연결시키는 해석입니다. 또 다른 하나는 이 구절을 시편 116편과 연결시키는 겁니다. 거기서 기도자는 하나님을 자신의 간구를 들어주시는 분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죽음과 고난과 고통이 덮쳤기에 자신의 목숨을 구해달라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눈물을 닦아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8절) 말씀을 보시면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아멘. 예수님께서는 아들이시지만 고난을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이겨내셨습니다. 아들이시지만 고난을 피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렇게 고난을 통해서 순종함을 배우셨습니다. 여기에 고난에 대한 언급은 예수님을 이사야 53장의 고난의 종과 연결시키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서 고난의 종은 유대의 멸망으로 바벨론으로 끌려간 유대인들을 의미하고 있는데요. 그들은 그곳에서 포로 생활을 하면서 사람 대접을 받지 못하고 고난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배웠다라는 표현은 특이하게도 이 본문에서만 성경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 구절은 50장 4절과 5절을 회상하게 하는데 거기에서는 하나님의 종이 거역하지 않고 배우고 또 지친 사람들을 격려할 수 있게 된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것은 고난을 피하지 아니하고 순종함으로 그 고난을 이겨내시고 그리고 9절 말씀처럼 온전하게 되셨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교훈으로 바벨론의 고난을 이겨낸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고국으로 돌아오지도 못하고 그곳에서 죽어간 사람들 있지만 그곳에서 태어난 2세와 3세들은 고국으로 돌아오는 발판을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그들의 후손들로 하여금 고국에서 번영을 누릴 수 있는 구원의 근원이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바벨론의 고난의 종처럼 고난을 통해 순종을 배워서 온전하게 된 예수님도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들 그들을 위해서 영원한 구원의 원천이 되셨다는 말씀입니다. 10절 말씀을 보시면 이 10절 말씀에서 다시 나타난 멜기세덱에 대한 말씀은 시편 110편에 묘사된 왕이나 히브리서 저자가 묘사하는 대제사장 예수님의 기능과 가장 잘 비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저자는 예수님을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반열을 따라 그런 대제사장이다라고 계속해서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에게 적용되는 대제사장, 그 대제사장은 메시아라는 의미가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대제사장이기도 하지만 그 대제사장이라는 의미가 메시아다, 예수님께서 메시아다라는 말씀입니다. 11절 말씀 보시면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우리가 할 말이 많으나 너희가 듣는 것이 두나무로 설명하기 어렵다라고 표현합니다. 여기에서는 이제 멜기세덱에 대한 설명을 자제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아직 들을 준비가 안 됐다는 거죠. 회중들이 아직 이해할
하기가 어려운 부분이다라는 겁니다. 그런 다음 독자들의 이제 히브리서를 듣고 보고 듣는 사람들, 그 사람들의 이해력 부족을 말씀하면서 12절 이하의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12절에 보시면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교육받은 기간을 의미하는데, 그리스도인이 되고 교육받고 그래서 그런 때가 오래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마땅히 선생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 교회에는 유대교의 여러 종파들과 이제 마찬가지로 다른 사람들, 새로 오신 분들 혹은 새로 믿게 된 분들, 그런 사람들에게 일정한 교육 기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교육 기간을 가지고 있었는데 단계별로 집중적으로 가르쳐야 되는 뭐 그런 시간들도 있고, 또 때로는 깊숙하게 가르쳐야 하는 시간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 세례교육 과정, 정식 교인 과정, 뭐 이런 과정들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SNF파에서 뭐 힐레락파는 60일, 그리고 샴마이 학파는 30일 동안의 이런 교육 기간을 가졌던 것처럼, 그렇게 그 교육 기간을 갖고 교육 기간을 갖는데, 거기에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다, 너희가 선생으로 가르칠 텐데, 그런데 이 선생의 단계는 아버지나 바울의 성숙한 사람에 해당하는 그 훈련의 마지막 단계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반면에 처음 단계는 젖먹이의 비유가 되는데요. 그것은 요한 1서의 아이들이나 바울의 유아들이라고 표현하는 그들과 같습니다. 선생의 단계는 단단한 음식으로 서술하고 있는데, 초보자는 젖을 먹는 사람으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오늘 말씀에서 보면 단단한 음식은 먹지 못하고 오히려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다라고 말하면서 처음 온 사람들, 초보자들, 새신자들과 같은 그런 사람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의 신앙이 그렇게 되었다라는 거죠. 13절 말씀을 보시면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라고 말씀합니다. 이 구절에서 젖먹이를 구체적으로 의로운 말씀을 이해할 수 없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의로운 말씀을 받아들일 수 없는 자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젖먹이처럼 성숙하지 못한 사람, 그 사람들이 의로운 말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이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의로운 말을 할 수도 없는 사람들이다라는 겁니다. 14절에 보시면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4절에는 장성한 사람을 보다 더 분명하게 이제 서술화하고 있는데요. 성인들의 특색, 선과 악을 구별할 수 있는 감각을 소유하게 됩니다. 그것은 딱딱한 음식을 먹는 것, 그것입니다. 그 대신 그는 인간의 성장 발달 비율로 인해서 정식 회원으로 받아들이는 성숙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나이가 들어서 더 이상 아이가 아니고 성인이 되어서 결혼한 사람의 비유가 되고 있는데, 바울도 이런 사람들을 성숙한 사람과 지혜와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어, 그래서 종교적으로는 성숙한 단계에 이른 사람을 더 이상 어린아이 어린아이처럼 인간의 속임수나 간교한 술수에 빠지지 않는다라고 말을 합니다. 어, 그래서 우리에게 제가 이제 말씀을 보면서 생각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진정한 대제사장이 되시고 아론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이 아니라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이 되심, 그러니까 메시아가 되심을 우리가 기억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그것은 어쩌면 그 예수님께서 메시아가 되신 그것을 이해하고 온전히 받아들이는 것은 어쩌면 우리가 장성한 자로 나아가는 그 발판이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훈교회 성도님들께서는 예수님을 메시아로 온전히 고백하며 마음에서부터 우러나오는 그 마음의 고백으로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오늘은 교회 사역자들과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주일 예배를 위해서 기도 부탁드립니다. 또 어제도 기도했지만 남궁년 집사님 위해서 꼭 기도 부탁드립니다. 남궁년 집사님이 매우 힘든 중에 있습니다. 남궁년 집사님이 다시 일어나서 회복되셔서 주님 찬양하는 자리에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 부탁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어 주십니다.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서 날마다 중보해 주시며 우리의 나약함을 드러내지 않으시고 오히려 주님을 믿는 그 마음을 드러내어 주시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시는 분이 예수님임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그분이 곧 메시아이시고 그분이 곧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그분이 곧 하늘로 올라가신 하나님이심을 주님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고백할 때 하나님, 우리가 장성한 자로 가르치는 자로 선생으로 그렇게 발돋움할 수 있는 하나님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오늘 하루도 주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